자, 흉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흉년의 때에 선택할 방향, 막 이런 제목. 이렇게 한번 갑자기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누가 계획을 해서 퍼뜨려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몇 달, 몇 주 만이면 끝날 줄 알았죠? 예, 지금 1년하고도 한 10개월이 거의 돼요. 2년이 끝날지 변형 바이러스가 돼서 몇 년이 더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지속이 될지를 모릅니다. 뭐 재난지원금을 이제 뭐 1, 2, 3차 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요번에 재난지원금은 국방비를 그쪽 예산 이쪽으로 돌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국방과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정신이 좀 빠졌어요. 자, 이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치관이 뭐냐, 돈이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것이 하루속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 있어요. 우리 직접적으로 벌써 자녀들이, 직장을 잃은 자녀가 몇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환란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게 정말 가장 커요. 그렇죠? 경제적인 게 너무너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해결하지도 못할 분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건데요, 지금보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2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참 걱정이 많잖아요. 인생에 직장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래요. 아이도 안 낳고 막 이런 시대를 사는데 또 애들한테 대한 부담이 크니까. 자, 먼저 할 것 하고 나중에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빚진 교회 있잖아요. 선한 목자 교회인가?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서 이제 교회가 건축하다가 짊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쫓겨나든지 사임하고 가셨고 후임으로 이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자, 그분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도 선교부터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도 뭐 수억씩 막 이렇게 보내고.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재정이 풀려요. 빚이 갚아져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사역자들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하면 돼요. 저도 뭐 지난주에 뭐 이번 주에 또 카드 결제도 많은데 일단은 선교비부터 풀었어. 저기 또 필리핀에 나가는 선교사님이 또 몇 달 계시다가 또 이제 그 8월 5일 날 가신다고 했으니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20만 원 이제 또 드리고 다른 또 이제 우리 유튜브를 김 권사에게 또 전수해줘야 할 양반이 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뭐 검사를 계속하니까 그건 다 배워주면 얼마를 좀 들려는데 아주 적은 액수라도 이제 좀 선교를 구제비라고 이제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자면 그 모든 것 우리의 뭐예요? 필요 의식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대요. 근데요, 내 것 때문에 뭐 내 교회 임대료 그거 맞추려고 선교 하나도 안 하고 구제에 딱 눈 감고 있으면 겨우 뭐 그거 맞춰서 살 수 있지만 여유로움을 안 주셔요.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그 경험인데,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어떤 시대든지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올림픽 이후에, 그렇죠? 농사도 풍년이 되었고 경제도 수출도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좀 위기라고 하죠. 우리 지금 바닥이 저기 재난지원금도 막 퍼쓰다가 지금 국가 재정이 채무가 엄청나요. 자, 흉년이 지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 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라는 의미가 돼요. 좁은 의미로 그 이제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럼 몇 식구입니까? 4사람의 식구가 흉년 때문에 데리고 어디에요? 모압이란 지방에 가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어떤 땐 먹고 살려고 사역도 팽개치고 돈벌이 하려고 이제 그쪽에 치우치잖아요. 요양보호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사역이 두 번째고 이러면 환란이 나게 생깁니다. 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엘리라는 우리가 단어가 있잖아요. 이름에 사무엘, 뭐 그러니까 엘리멜렉.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 거기 붙여졌어요.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뭐 기쁨이라는 이름. 또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 뭐 병약하다, 쇠약하다 뭐 이름. 이제 아들들이 좀 부실한가 봐. 이제 이렇게 4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더라.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여기에 누가 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에요. 거기 이제 믿음의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이제 이주를 했지요. 지금 이사간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의 원인은. 그러니까 핑계가 다 있죠. 우리 애들이 지금 멀리 떠나요. 그게 뭐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서울에서 집을 팔아먹고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3배, 5배로 올라버리니까 이제 갔어요. 멀리 모압 지방. 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면 이제 뭐 해외 이주도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또 사는 게 또 피곤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 가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뭐 하여튼 좀 좋은 인물을 만들려고.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압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하고 롯이 하갈이 아니고 롯이 있잖아요. 롯. 오늘 이 룻 말고 롯이 수알 땅에서 이제 자기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 있죠? 그게 모압 거기 이제 근친상간으로 난 이제 후손들입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장이 죽었다는 건 기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가정의 기둥 같은 존재예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이때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남은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 우리는 뭔가 이제 조그만,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는 거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흉년일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고 이제 이 과부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음이 없어.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방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과 결혼, 혼인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모압 여자 중에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 지금 모압에 이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꿈이 있었겠지. 좀 잘 살고, 아마 모압 지방은 그 베들레헴보다는 풍요롭고 그런 지역이니까 갔을 거예요. 공부도 시켜보려. 자 그러면 이제 몇 과부가 남았습니까? 세 과부. 3과부예요. 지금 쌍과부도 아니고 3과부만 남았어요. 남편 뒤에 남았더라.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10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남편 자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전에 신앙생활 오랫동안 물질감리교에서 몇십 년인데 말씀이 안 들렸다잖아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말씀의 능력이, 아주 설교자로 또 설교 잘하시던데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들려. 자 이들은 이제 그제서야 뭔가 들렸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는 지금 양식이 흉년이 아니라 풍요롭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많이 외국을 이주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민 도로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 의료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싸고 의료 기술이 또 최고상이에요. 그러고 복지 뭐 이런 정책도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오히려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돌보셔요. 분명히
네. 6절에 돌보시사 그대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우리가 흉년의 때고 좀 경제적이 어려워도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베들레헴 떡집. 이건 어디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제 들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우리는 이제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떠났다가 돌이켜야 돼. 에?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회복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헛수고를 지금 10년 동안 하다가 남편, 아들 다 잊어버렸어. 이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하고 쌍쓰리 과부가 이제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8절에 나옵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기가 그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의 자기 남편 또 없는 데다가 무슨 이제 씨가 또 있으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서 또 아들 있잖아. 그럼 이제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짝을 맞춰서 이제 대를 이는 이스라엘 계대 그런 결혼법이 있는데,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데 이 며느리들, 젊은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따라간다면 소망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죽은 자들 이제 남편과 남편을 그 이제 아들들을 선대한 것 같이 또 자기한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제 복을 빌어줘요. 선하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지금 이제 계속 여호와를 찾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벌써 돌이키려고 할 때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벌써 신앙이 회복.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작별 인사할 때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추는 거 서양엔 이런 형식을 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울어요. 늙은 시모를 보내는 게 또 자기들도 과부가 됐는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도 작별을 하지 않고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내려가겠대요.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어요. 뱃속에도 없고 태어난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그 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짝을 맞춰줄 만한 그런 소망이 전혀 없어. 그래서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이게 늙었는데 자기가 이제 오늘 밤에 지금 자기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언제 커서 그 며느리 또 계대를 이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남편 또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신앙을 회복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돌아가려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깨닫는 은혜. 우리는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건강을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잘 깨달으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뭔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빵이 끊겼잖아요. 너무 흔하게 먹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곰팡이 나서 버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자, 우리는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저 몇 절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범사 3절인가 4절인가 모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손이 자기를 치셨대.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요, 최 장로님도 뭐 내가 어저께 밭에 갔을 때 아침에 요거 잊어버리고 왔죠? 떨어뜨리고 왔잖아요. 이제 제가 또 이제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나 더우니까 이제 먼저 밭에 가서 거둘 거 거두고 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핑계는 좋죠. 이제 하나님은 첫 것을 먼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은 안 하려고. 새벽기도 조금 또 이제 6시를 5시로 당겨서 하더라도 끝나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요거 깨닫게 하셨으니까. 자,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여자들 과부를 만들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자기 갈 길로 가고. 이 이후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끝나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룻은 어때요?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꼭 잡고 쫓았어. 자, 이 룻이 이제 예수님의 증조문가가 돼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어머니 자기에게는 어쩌면 자기 인생의 팔자를 펴려면 늙은 시어머니 버리고 좀 개간을 할 생각하고 안 따라갈 텐데 이 룻은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심을 본받아 그 늙은 시모를 공경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흉년의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면 더 인생이 꼬이고 더 어려움이 와요. 아들 둘 잊어버리고 남편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이제 좀 경제적으로 또 좀 어렵고 직장도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경제적이 풀리지 않고 또 교회 재정이 좀 안 풀릴 때도 우리는요 먼저 할 거와 차선이 있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거기에 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거를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항상 말씀을 내가 전하고 선포한 말씀은 제가 이제 항상 행동으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보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늘 흉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돌보셔요. 권고하십니다. 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좀 더 우리가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나면 이제 환란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룻처럼 꼭 붙잡고 쫓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명심하시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고 우리가 또 농사 짓고 뭐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먼저 할 것과 차선과 나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셔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제목은 흉년의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보너스로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들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선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